다리가 된 일본인 시빈. 오늘도 5번째 인물입니다. 네, 오늘은 아사카와 다크미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조선에서 조림 사업과 또 조선시대의 도예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교가 된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일본인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있다 책에서는요, 아사카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조선에서 아사카와 다쿠미가 이룬 것들 이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 일본인은 관청에 속한 사람들이건 민간인이건 불문하고 조선인들을 낮추어 보는 습관에 이미 관성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시대에 아사카와 다쿠미는 조선의 사람들과 동일한 눈높이로 살며 그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바짝 다가가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네요. 아사카와는 늘 조선 사람의 옷을 입었고 조선에 와서 17년 동안을 살며 그 시간을 온전히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바쳤습니다. 일례로 그가 살고 있던 그 조선 총독부 관사에는 늘 많은 조선인 동료와 친구들이 놀러왔고 또 그는 자기를 찾아와 어울려주는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급 관리로서 봉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사카와는 자기보다 가난한 조선인 동료들을 돕고 또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원했다고 하네요. 참 귀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아사카와 다쿠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랑으로 있다 책에서 그 아사카와가 조선에서 이룬 공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먼저 이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여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또 바로 여기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메시지가 지금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또 아파하시는 곳은 어떤 지점일까? 그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사카와는 그 식민 지배 관계에 있는 일본인이 온갖 무시와 차별로 조선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그 마음을 잘 읽어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사카와 그렇죠. 다쿠미상이. 네네. 그래서 이 죄로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존중과 평등으로 조선인들을 대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 아사카와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부르심에 순종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잘 읽어내셨습니다. 또 마침 저희가 이제 블레싱 재팬 간사 모임 때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잘 적용되어서. 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런 아사카와의 성장 배경과 신앙 배경은 과연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아사카와는 1891년 야마나시현 기타코마군 가부토촌에서 아사카와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셨고 아사카와는 특별히 친형으로부터 신앙과 삶의 태도에 관한 결정적인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사카와는 16살에 형 노리타카의 권유로 야마나시 현립 농림학교에 진학을 했고 이듬해 17살에 고후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사카와는 당대 기독교 신앙 정신에 따라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윤성 교사님? 네, 자유로운 정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 그리고 박애, 기독교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나의 사고방식과 합치한다.
네. 멋집니다. 그렇죠. 아사카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조선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던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멋지다, 진짜. 이런 고백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 입에 늘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별하지 않는 평등, 박애, 또 자유로운 정신, 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요즘만 전 세계가 정말 많이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자국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지금 또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사람을 정말 소홀히 여기고 남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또 그들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계속 전쟁을 도발하고 하고 있는지 참 안쓰러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사카와가 참 멋진 크리스찬이네요. 네. 네. 그 어떤 것보다도. 맞습니다. 네. 굉장히 표현도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네. 기독교 본질이 이것이라 한다면 무엇보다도 나의 사고방식과 합치한다. 네. 멋진 뿜뿜이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저희도 이렇게 참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아사카와는 어쩌다가 조선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형 노리타카가 조선의 도예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때 시대에 뭐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의 도예는 뭐 정말 환상적이고 너무 멋있고 경이롭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본 분들이 이 조선의 도예를 배우려고 했고 그래서 그때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 그랬죠. 네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형 노리타카는 1913년에 이제 조선의 한소학교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형의 권유로 아사카와도 이듬해인 1914년에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 총독부 산림과 직원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총독부는 아무래도 그 위압적인 권력으로 계속 조선을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총독부의 하급 관리였지만 이제 아사카와는 주어진 현실과 정반대의 생활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아사카와는 다른 또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조선어를 배우는데 굉장한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아사카와가 본인이 조선어를 열심히 배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선교사는 이국 땅에 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이미 그 선교사로서 이렇게 정체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이분이야말로 직업을 가진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시네요. 네. 그렇네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네. 여러 번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아사카와는 이렇게 언어뿐 아니라 뭐 입는 것, 사는 것, 먹는 것 등등 모든 면에서 조선인과 동일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관련한 에피소드로 이제 조선인 옷을 계속 입고 있다 보니까 전차에서 어떤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착각을 하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사카가 난 일본인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아니 왜 조선 옷을 입고 있다고 조선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질책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행동할까 해서 너무 불쾌하고 찝찝했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사카와는 정말 오늘 이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분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 손진희 간사님이 좀 그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봤는데 진짜 그 영상은 좀 우리가 그
링크에다가 좀 걸어줘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아,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백자의 노래라는 음. 제목의 영화였죠. 네. 네. 그 영화 제가 영화 제목을 삼님의 아니요. 백자. 제가 지금 영화 이름을 헷갈린 것 같은데 백자의 사람. 죄송합니다. 네. 백자의 사람이라는 이제 아사카와 다쿠미의 이야기를 영화로 다뤘는데 네네. 안 그래도 이 영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렇군요. 얘기하려 했는데 사실 인물편에서도 먼저 소개하고 사역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네. 또 이제 백자의 사람 영화를 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좋네요. 네. 네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사카와 다쿠미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 또 성장 배경과 신앙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아사카와는 이 살림과 직원으로서 네, 조선시대의 살림, 또 조림 사업에 어떤 공적을 세웠고, 또 한편 형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그 도예 쪽에도 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